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여인을 만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사마리아인하고 말합니까? 왜 사마리아인하고 관계를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아마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옳게 바르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생명과 진리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그 실존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깊이 우리가 함께 관계하며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인생과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마리아의 여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제 증인이 되어 그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해요?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그 여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에게로 다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실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의 삶을 어떻게 달라지냐면 주님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전하는 삶으로 바뀔까요? 왜 그가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에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말들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말들이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면 그러한 것들이 달라져요.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 내가 옳다고 했던 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틀리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돼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만날 수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고, 아무리 여인이고 그가 생각하여 남편을 여럿이 두어야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생각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생명의 생수를 얻게 되면 그런 것들이, 그런 집착들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전부 다 뜯어 고쳐서 하나님이 원래대로 창조하신 본질적인 삶의 모습으로 찾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깊은 영향력을 끼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고정적인 생각들을 바꿔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되짚어서 점검하게 하고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삶을 살아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 삶을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고쳐요. 그리고 나서 전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 여인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뛰쳐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와서 보자, 이리 와보라고, 같이 한번 가서 보자고, 그분이 그리스도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동을 엿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오늘 사마리아의 여인을 보니까 그도 역시 주님 만났어요. 주님 영접했어요. 주님 말씀에 내 삶을 고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서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쳐지지 아니하도록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이 연속성상에서 계속 이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사그러지고 다시 원래대로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고 본질적으로 내 행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시 또 세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전하는 귀한 삶의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예수님을 막 소개합니다. 그 소개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고치게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삶으로 바뀌어지려고 스스로 몸부림치고 달라진 삶을 살게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한 사람이 씹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두어 드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의 삶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고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분명히 삶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또 고민해 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수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믿음 있는 자로 주님을 모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주님을 만난 후의 삶과 주님 만나기 전의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과거와 전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그 변화의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고쳐졌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또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또 점검하게 되고 계속해서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또 하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선순환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다른 사람은 어떤 막 돈을 취하려고 하고 어떤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막연한 이야기 같고 아직 우리가 되어진 일 같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에 주님을 믿기 전의 삶과 주님을 깊이 영접하고 믿는 삶의 모습은 180도 달라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 피하며 손가락질 피하며 살았던 그가 다시 반대로 거꾸로 그들 앞에 당당히 서서 주의 거룩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삶이란, 그리스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삶을 점검하고, 또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때, 추수할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들을 기회를 놓친 이들이 하도 많다는 거예요.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추수할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고 전할 사람이 없다고 애통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이라면 내 안에 과연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역시 또다시 세상적으로 방법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점검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삶을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